10주 동안 같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게 어떤 제가 이런 학교에서 수업은 늘 합니다만은 이 약간 호흡이라고 할까요? 어떤 팀의 분위기와 호흡 자체가 잘 이렇게 맞았을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잘 부탁드리고 또 같이 서로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방에 보내드렸던 구약 주해 1, 2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파일 자체의 내용들이 대부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말 이전에 성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The Bible인데 이게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바이블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지중해변에 지금 두로와 시돈 현재 레바논 지역에 옛날에 이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의 BC 한 1700년 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기록으로는 이제 구불라라고 하는데, 구불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비블로스라는 지명이 여기에서 주로 뭐냐면은 파피루스 있죠. 파피루스가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면서 옛날 이 책을 만들 때 종이가 이제 파피루스라는 건데, 종이는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파피루스에다 글씨를 썼는데, 파피루스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면 파피루스 나무가 있어요.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갈대 줄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에서 강하게 압착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화장지 두루마리 있죠. 딱 그걸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화장지 두루마리 형태로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했을 때 왜 책을 5권으로 나누었을까? 이제 보면은 이유는 가장 심플해요. 복잡한 게 아니고, 두루마리를 보관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책이 한 권인데 두루마리를 오경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잖아요. 많은 분량인데 이걸 다 써가지고 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항아리 하나에다가 두루마리 한 권을 담는 거예요. 책을 보관할 때 항아리라는 게 이제 흙으로 만든 항아리 하나에다가 담는 건데, 그게 이제 분량이 너무 크니까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나누어가지고 창세기 자체 하나 담고, 그 다음 출애굽기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을 5개로 나눈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관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책을 나누었는데, 그게 이제 오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고, 파피루스가 사실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그쪽 지역 이름이 비블로스니까 거기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비블로스라는 지명에서 나온 거도, 그게 이제 바이블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어로 이 책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바이블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더 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사실은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류의 보물입니다. 인류의 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영감을 받아서 또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잠들게 한 후라는 그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취제 그 만든 사람에 대한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 식의 각자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지금도 보면은 제가 아는 그 의사분 성경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새로운 걸 막 개발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한 사람이면 쉽게 무너지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가 쌍꺼풀 수술하는데 삼겹줄로 이렇게 만든 쌍꺼풀 그 실을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 특허를 내고 이렇게 가 그것도 보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계속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물창고다. 인류의 영적 생물, 인류의 보물이다. 이런 종교적인 경전일 뿐만 아니고 인류의 보물이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시 개발되고 이런 종류의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사실은 구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디에서 왔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이 뉴 카비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신약인데 이 신약 자체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구약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두 권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수용을 하는데 유대교는 어떨까요? 구약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탈무드. 예. 구약과 탈무드가 유대교의 종교적 경전이에요. 우리는 신약이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탈무드를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은 그렇게 많이 안 듣고 있는데 탈무드는 최소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됩니다. 전체가 책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엄청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면 그 랍비가 되는 건데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이셨는데 제가 물어봐서 왜 랍비가 안 되었나 그러니까 랍비 되려면 탈무드를 잘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 이런 책을 달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기억이 제가 나요.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이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는 유대교의 성경 분류는 3분법이에요. 이건 토라하고 느비임, 느비임하고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유대교에서는 3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T하고 N, K인데 T는 이제 오경이고요. 이거는 예언서예요. 그 다음 케투빔은 성문서. 유대교에서는 오경은 5권이잖아요. 5권이고 유대교에서는 예언서는 8권이에요. 그 다음에 11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은 3분법이에요. 크게 분류를 세 개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 토라, 느비임, 커투빔 이렇게 해가지고 3분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은 뭐 이해하는데 창출, 내민신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느비임은 뭐냐 하면 예언서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예언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상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그 다음 12예언서도 낙권으로 하지 않고 12예언서 전체를 한 권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총 8권이고 성문서에 이제 뭐냐 하면은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순서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1권인데 가운데 이제 그 5 두루마리가 또 있어요. 이 5 두루마리는 아가서, 그 다음에 이 룻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이 에스더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절기용이에요. 유대교 절기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 또 빠진 게 5개, 6, 7, 8 에스라, 느헤미야. 요건 2개 또 한 권으로 다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다루고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 자체가 성문서가 되는데 이 2개를 합해가지고 TNK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몸을 붙여가지고 토라, 느비임, 거투빔 합해가지고 타나크라고 불러요. 유대교에서는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성경 분류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성경 분류법입니다. 성경 이게 유대교에서 3분법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그 분류를 하여튼 성경책인데 다만 이 구약 성경 자체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썼느냐,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구약 성경이 쓰여져 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전승이라고 불러요. 전승이라는 것은 후대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고 이런 거지, 그걸
우리가 오늘날 막 역사적으로 따져가지고 증명할 수 있거나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에요. 사실 그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근데 이 자체가 흔히 우리가 구약 성경은 1000년 이상 동안 1차적으로 보면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수집되고, 그 다음에 전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이 정경으로 딱 책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요까지 마지막까지 오는 과정 자체는 이 과정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 보존되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유례가 없어요. 고대 지금까지 역사상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보존되어 왔잖아요. 이 자체가 유례가 없어요. 성경 말고는 다른 예가 없어요. 그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성경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 기록 문화와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활발하게 기록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혹시 이집트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이집트 가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상상이 안 갑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문자 기록들하고 건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 상상이 안 가는데, 몇천 년 동안 이집트의 그 문자 자체가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820년 샹폴리옹이라는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가 그걸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집트의 어떤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작품 자체가 집대성된 적이 없어요. 무덤이나 이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보존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이런 식의 진짜 방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요즘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 옛날에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책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뺏겨야 되거든요. 필사해야 되거든요. 다 필사해가지고 공동체가 필사해가지고 계속 이어져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뭐 인쇄가 책을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필사하는 과정이에요. 끝까지 필사가 계속되고 내려와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책으로 묶여진 것 자체는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의 독특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과 이제 신학과의 관계가 되는데, 사실은 그 기독교가 이렇게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가 돼요. 그 분리되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이제 그 사실은 바울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렇게 분리된 어떤 새로운 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수용한 그 초기에 기독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이후에 기독교를 수용한 그룹은 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기독교가 분리하면서 주된 대상 자체가 이방인이 그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했던 쪽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기록,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집되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 신약 성경 자체가 딱 한 권으로 묶여서 묶여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책으로서 딱 고정한 거, 그걸 이제 정경화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 자체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홍 교수님이 그 이야기는 안 하셨네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했어요? 예.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 신약 성경 27권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책으로 인정이 딱 돼요. 이걸 정경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딱 정확하게 딱 셋업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구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뭐냐? 이런, 구약은 유대교의 책이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의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형성된 그 기독교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과는 무슨 관계냐? 자, 이게 굉장히 큰 또 논쟁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이라는, 여기 제가 기록에 책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말시온이라는 이 학자는 중간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굉장히 큰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반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에 주고 화를 내시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고 신약 성경만 올바른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자체가 관계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 폐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정죄가 되는데, 그럼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실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 성경 1장 1절도, 마태복음 1장 1절도 해석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고 어떻게 이 신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관계 자체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틀은, 이 구약은 신약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기능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의 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예언과 성취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연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연속성도 있어요. 불연속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새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개념은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재해석이거나 새로운 해석.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십계명에. 그런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해석이 난해한 요한계시록 이런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징 체계라든지 굉장히 복잡해요. 요한계시록 전공자들이 많이 이제 2000년 이후에 들어오셔서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계시록 전공자이기도 한데 그분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 800페이지짜리 주석을 썼어요. 제가 한번 그분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부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이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는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속된 그 종류의 책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유대교의 이 분류법, 삼분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책.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순서는 오경이죠.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요. 이렇게 네 권의 크게 사분법이에요. 기독교는 이게 사분법이에요. 자, 이 사분법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숫자 여기 50이고요. 여기 10이에요. 두 개 합하면 70이죠. 이게 라틴어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이라고 숫자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 구약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주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일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다니엘서하고 에스라서, 그다음 창세기 31장 47절, 예레미야 10장 11절 이렇게 4개 정도 파트에서 이 아람어가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 70인역은 뭐냐면은 그리스어예요. 우리 그리스어라는 표현보다는 헬라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 헬라어. 70인 이게 처음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거기 보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언제? BC 250년 정도 요 무렵이에요. 딱 이게 몇 년이다. 이건 아니고 이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입니다. 예.
2세 시기에 어디에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제일 큰 도시는 카이로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카이로는 1000만, 1200만 명,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한 4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제 그리스가 이제 역사를 조금 보면은 331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323년 정도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할 때 후계자 지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고 나서 그리스의 장군들끼리 서로 그 전투가 싸움이 벌어져요. 이걸 이제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하는데 323년에서 301년까지가 서로가 막 싸우고 싸움이 정찰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톨레모아이오스라는 이 장군이 이집트를 차지를 해요.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까지,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역까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장군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루커스라는 장군은 시리아 쪽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본토인 그리스 쪽은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눠지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알렉산더, 사실 이때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퍼뜨린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 그리스 문명이 동방,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과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갔거든요. 인도. 오늘날 인도의 그 인더스강 쪽에 거기가 지금 현재 파키스탄 지역이에요. 파키스탄 지역까지 가서 정복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 문명과 파키스탄 지역 쪽은 이제 불교 문명인데, 그게 합해가지고 나온 것이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간다라 미술이 뭐냐면 부처님 모습인데 얼굴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부처님 상이 얼굴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혼합이 일어난,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형성된 그리스 문명과 동방 문화가 합해진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언어 자체도 그리스어이지만 본토 그리스어가 아니고 이걸 코이네라고 불러요. 코이네라고 부르는데, 이 코이네 그릭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국 사람이 우리가 쓰는 콩글리시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어. 그죠? 영어 진짜 지겹도록 공부했죠. 하여튼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도 뭐 계속 영어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챗 GPT 때문에 많이 해방된 느낌이에요. 요즘은 한국말로 글 해가지고 바로 번역하면 영어 완벽하게 번역을 해냅니다. 근데 지금 뭐 옛날에는 진짜 영어 아무리 써도 내가 중학교 영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내가 아무리 막 써도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이상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건데, 이 코이네 그릭이라는 개념은 그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제2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가 코이네 그릭이고, 신약 성경도 코이네 그릭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호모의 본토 그리스어 자체는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는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요. 그런데 코인의 그릭은 굉장히 심플해요. 배우기가 쉬워요. 공부하기도 쉬워요. 하여튼 그렇게 놓고 보면 70인역도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되는데 이제 이 번역에 대한 역사 자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편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편지가 약 한 BC 160년 정도가 돼요. BC 160년 정도가 되고 아까 70인역은 한 250년 정도라고 전부 다 BC예요. BC 한 250년 정도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이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 편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관리였어요. 왕의 관리였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지지하면서 이 번역되는 과정을 많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왕이 후원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 편지는 지금은 위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라는 거예요. 뒤에 누가 만들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이 거의 정설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번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자기 본토에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곱하기 12 하면은 72명이잖아요. 72명을 보내줘요.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줘요.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말하면 뉴욕 같은 그런 곳이에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됩니다. 하여튼 72명을 보내줬는데 이 72명이 왔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책을 72명에게 다 한 권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72개의 동굴에 들어가서 각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각자 번역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딱 맞춰보니까 72명이 똑같더라. 이건 믿거나 말거나죠. 이건 아마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건데 아마 나중에 그 70인역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걸 그대로 이게 뭐 이거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 편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 뭐냐면 번역을 하면서 이 히브리 성경하고요, 히브리 성경책하고 플러스 뭐냐면 15권 정도의 그 다른 작품들을 같이 첨가를 시켜요. 자, 이게 뭐냐면 외경이에요.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경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그리스어로만 남은 그 성경책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카톨릭 교회에서는 15권에서 현재 이제 12권으로 줄여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거 성경책 뒤에 성경책하고 같이 붙어 있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외경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니케아 종교회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아까 39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브리 성경 그 24권이잖아요. 이 24권은 약 한 AD 한 100년 이후에 100년 정도에 AD 100년 정도에 이게 그 24권으로 딱 그 고정이 돼요. AD 100년 정도에.
뭐 이것도 학설은 많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언제 딱 고정되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의 추측을 통해서 되게 저거는 AD 100년 이후라고 봅니다. AD 100년 이후가 되는데, 근데 70인역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70인역을 인용을 해요. 70인역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0인역 자체가 교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지만, 그러니까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거든요.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 워낙 그 헬레니즘 자체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 시대의 그 상당한 지식인들은 전부 그리스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로마의 지배자는 로마로 바뀌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식인들은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하다 보니까 신학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70인역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딱 고정을 하는데, 구약은 70인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 이걸 자체를 이제 경전으로 고정을 해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 자체는 70인역을 교회의 책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때 뭐냐면 이 70인역이니까 뒤에 외경도 포함이 되죠. 이건 외경이 포함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때는 이제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수용을 하죠. 합법적인 종교를 수용을 하면서 이 로마에 들어갔지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니케아라는 곳이 지금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니케아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의 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70인역 자체를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이 책에도 보면은 그 마소라 본문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고, 70인역은 아직 제가 70인역은 크게 현재 보면은 기독교의 책으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70인역 자체도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이제 이것이 번역이 되었다. 왜 번역했을까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엄청난 부와 물자가 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또 성공한 그룹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기 2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못하겠죠. 회당에서 들리는데 다 공동체는 전부 그리스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예배용으로 그리스어를 이제 필요한 거죠. 걔들은 다 그리스어를 못하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번역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번역을 할 때 외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떠돌던 많은 그 관련된 유대교 문헌들이 있죠. 그리스어로 된 문헌들, 이걸 다 포함을 한 거예요. 포함을 해가지고
성경책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때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히브리 성경책을 보고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 때 70인역이 번역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그때 번역이 됐다는 기록만 있고 그 원본 자체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남아 있는 그 70인역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바티칸 사본하고요, 그 신의 산 사본 두 개가 AD 한 300년 정도의 그 필사본이에요. AD 300년 정도의 필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산 사본이 있는데 70인역 자체도.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바티칸 사본도 그렇고 신의 산 사본도, 그 신의 산 사본이라는 것이 현재 그 신의 산에 가게 되면 그 세인 캐서린이라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신의 산 있죠. 이집트의 신의 산에 가게 되면 입구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이 신하의 사본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다 두 개 다 바티칸도 가톨릭 교회고 신의 산 사본 그것도 마찬가지 가톨릭 아니면 또 정교회, 하여튼 그쪽 기독교의 책이에요. 기독교의 책으로서 이제 70인역이 남아 있는 거지 유대인의 책으로서는 안 남아 있어요. 유대인의 책으로서는 70인역이 안 남아 있고 기독교의 책으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70인역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도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70인역 성경 자체가 경전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 자체는 아까 24권 AD 100년에 돼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제가 어디 놔뒀지? 떨어졌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 공동체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어 성경책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 공동체는 히브리어 성경책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유대 전쟁이라고 그래요.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 최후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마사다. 예, 마사다가 최후의 결전 장소가 되죠. 박살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 공동체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그 랍비 현자가 있는데 그 현자 랍비가 로마와 협상을 펼칩니다. 협상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비울 테니까 일단은 항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통째로 예루살렘을 비웁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어요. 비우고 새롭게 터를 잡은 데가 야부네라고 불러요. 야부네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부네로 유대교가 이동을 합니다.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으니까
그 이동한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된 어떤 그 운동이 뭐냐면은 야부내로 이동하면서 성전에서 성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경으로 사실은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 이게 사실은 결과 그게 나중에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이게 이제 탈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 성전 말고 제사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회당을 만들죠. 회당. 물론 회당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회당 자체가 회당밖에 없어요. 회당에서는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그 야부내로 옮기면서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은 와서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은 와서 배우라. 이 모토를 내걸고 유대교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날 유대교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치하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치하에 살면서도 그 회당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체가, 성경책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 자체는 자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 들으셨죠? 자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든 소리를 내려면 자음과 모음이 합해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체는 자음만 적혀져 있고 자음만 보고 다 읽어요. 번역하고 말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현재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도 모음이 안 지켜져 있습니다. 자음만 돼 있어요. 그거는 현대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꾸라는 모음이 지켜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도 현재는 모음이 지켜져 있어요. 모음이 지켜져 있는데 왜 모음을 찍었을까? 점점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이게 잊어버리는 거죠.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700년에서 한 900년 정도 사이에, 크게 봐서 뭐 500년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마소라라는 일련의 그룹이 나와요. 마소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주의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책 있죠. 그걸 다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모음을 다 찍어요. 소리를.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모음을 만들어내가지고 모음을 다 찍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 마소라들이 만든 마소라 본문이라고 불러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책, 제가 오늘 뭐 가방이 무거워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다 나오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이라고 치셔서 이렇게 하면은 뭐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 모음을 다 찍어요. 찍어서 이걸 이제 그때는 책의 방향이 이 스크롤에서, 책이라는 것이 이제 스크롤에서 이게 이제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가 되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책의 형태예요. 페이지 넘기면 넘어가잖아요. 이건 이제 코덱스라고 불러요.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책의 형태가 이미 그 코덱스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마소라 전통주의자들이 이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해가지고 현재 이 남아 있는 히브리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레닌그라드 코덱스요. 레닌그라드 코덱스, 그 다음에 알레포 코덱스, 그 다음에 사순 코덱스, 이 세 가지 코덱스를 제가 적어놨어요. 히브리 성경 전부 다 비슷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벤 아쉐르 가문이라고, 벤 아쉐르, 아셀이죠. 12지파 중에 아셀이잖아요. 그 아셀 가문에서 이 사람들이 마소라 그룹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그룹들이 그 필사를 다 해가지고 몸을 다 찍어가지고 그 완성본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이 레닌그라드 코덱스가 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 900년 정도예요. 900년 정도에 그 AD 900년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AD 900년이에요. 그런데 1947년에 그 쿰난 사본이, 사해 사본이 발견됐죠. 사해 사본은 이 마소라보다도 1000년 앞이에요. 1000년 앞서거든요. 당연히 학자들은 궁금해하겠죠.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면은 황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냥 뭐 엔드가 들어가고 빠지고 뭐 이런 정도 차이지,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롭거나 이상한 내용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만큼 뭐냐 하면 마소라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그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좀 마소라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소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었지만,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포 코덱스는, 이제 알레포가 시리아에 있는 도시잖아요. 여기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알레포 회당에서 이제 이 성경책을, 그 마소라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948년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중동 국가들과의 그 독립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알레포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가지고 회당의 일부분이, 오경 부분의 일부분이 마치 불에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실되었지만 알레포 코덱스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시중에 나왔어요. 알레포 코덱스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순 코덱스라고, 사순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의 상하이 있죠. 상하이에서 이제 그 떼돈을 벌었던 유대인 갑부예요. 갑부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 역시 이제 그 마소라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재작년 정도에 이게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사순 코덱스가 경매 시장에 나와가지고 한 600억 정도에 팔렸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 900년 정도에, AD 9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걸 사순이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떻게 뭐 그쪽 패밀리에서 나왔던지 간에 그걸 사순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책도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남아 있는 마소라 성경이니까 이게 한 그 AD 900년 정도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아까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 우리는 이제 기독교 중에도 가톨릭 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1517년에 부터 이제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되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시작이 되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원칙이 성경의 순서는 70인에게 순서를 따라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범위는 그 유대교의 어떤 분류를 따라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순서는 70인을 유대교 분류라는 말은 외경을 제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책의 순서는 70인역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책 있죠. 성경의 순서, 이게 70인역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외경을 제외했죠. 우리는 외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외경을 제외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그 유대교 전승을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경이 제외되고 책의 순서는 70인역의 순서와 같은 현재 우리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 개신교에는 그 루터가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 대한 그 권위 자체를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교회가 위에일까요? 성경이 위에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위에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가 이걸 책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위에 있어요? 책이 위에 있어요? 교회가 위에 있죠. 자기들 전통에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위에 있고 책은 자기들이 인정했으니까 교회의 책이 된 거니까 교회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성경책 한 권 값이,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책이 그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건데, AD 한 400년 정도에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번역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불가타 얘기라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 성경책 자체를 라틴어 성경책이에요. 영어로 이제 벌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로마잖아요. 자기들이 그 원조인데, 오리지널 그 기독교의 어떤 본산지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400년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저 벌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불가타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성경책 한 권 값이 이게 뭐 제가 사료를 찾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자료가 워낙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 1년치 근로자들의 봉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성경책 한 권 값이 한 5천만 원. 또 어떤 사람은 10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뭐 5억 정도, 집 한 채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가격이 보통 사람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신부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책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개인도 잘 못 가지죠. 수도회, 그 수도원이나 이쪽에서 그냥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그 종이를 뭘로 썼을까요? 아니, 종이가 없었고, 그 전만 하더라도 양피지를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창자 있잖아요.
양의 창자를 곱게 이렇게 펴든지, 아니면 양의 가죽 있죠. 가죽 가운데 안에서 연한 부분 있죠. 그걸 따로 떼내 가지고 펼치는 거예요. 그 제일 비싼 게 뭐냐면, 그 새끼뱀 엄마가 이제 새끼를 뱄어요. 그 엄마의 그 몸속에 있는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의 양피조로 만든 성경책이 최고 가격이었어요. 뭐 이런 식의까지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양피지로 만드는 가격이니까, 가격이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피지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성경책 한 권 쓰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신부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기치를 내걸고 이제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단지 인용한 것이 수용한 것이지 교회가 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교회보다 위에 위치해 두잖아요. 이게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스피릿이에요. 개신교회는 성경 자체가 이제 교회 전통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주장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쪽에서 이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이 그거예요. 만인 사제설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평신도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다 사제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제고 직접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 신학이 우리 개신교 신학이잖아요. 신학 자체가 그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또 뭐냐면 번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옛날에는 다 필사거든요. 그 책 한 권 성경책 다 뺏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거예요.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발명하면서 이 성경 자체가 막 찍어내니까 엄청나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자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자체가 대중적으로 읽혀지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도 올려놨을 텐데, 그 예일에 가면은, 예일대학에 가면은 그 귀중본 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자체가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사실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귀중본 도서관에는 미국 보물들이 다 그 지하에 가면 다 있다, 뭐 이런 소문부터, 하여튼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원자 폭탄 터뜨려도 거기는 안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출발 자체가 구텐베르그 성경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텐베르그 성경책 자체가 도서관 그 1층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 그만큼 이제 성경책, 구텐베르그 성경책, 이게 지금 몇 권 안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막 찍어냈던 원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판 자체가 독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찍어낸 원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성공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인쇄술 발명, 그 다음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다는 그 자체가 가톨릭 교회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위클리프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체코에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코의 그 프라하 대학 쪽에 그쪽에 총장했던 사람인데, 얀 후스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translate is curator. 다시 말하면 translate is curator라는 말이 언어 유희처럼 보이는데 번역자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반역자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번역을 못 시켰어요. 왜? 그 불가타역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번역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번역이 독일어 성경책이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책은 1620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죠. 이 킹 제임스라는 이 제임스라는 그 왕이 이 성경책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 지원해 줬어요.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1620년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게 영어 성경 번역 중에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위클리프 번역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틴데일이라든지 이전에 번역한 영어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최고의 그 번역본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번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 옛날식 영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시대가 바뀌면서 영어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자체를 수정한 것이 뭐냐면은 그 리바이즈드 버전이에요. 그 리바이즈드 버전이라는 말은 RV인데 우리말로 하면 개혁이 되겠죠. 수정한 거, 개정한 버전, 개혁이라고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영어가 또 바뀌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뀌니까 앞에 뉴가 들어가서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해가 이거는 RV라고 하고, 요거는 RSV, 요거는 NRSV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책도 계속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시작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발전인가요? 하여튼 간에 새롭게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굉장히 많은 영어 버전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IV, 그건 호주 쪽에서 나온 성경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호주 연합교회에서 이제 호주 쪽에서 나온 성경 번역이 NIV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성경책 그 성경 번역한 거는 한글 성경 한글 성경 자체가 처음 나온 거는 그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예. 그 존 노스라는 존 노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 심양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심양 많이 가보셨겠죠? 예? 션양이라고 해요. 션양이라고 그러는데, 심양에 가면은 주로 제가 이렇게 방문하기를 권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동광교회라고 있어요. 동광교회가 있고, 이 동광교회가 있는데, 동광교회, 그 다음에 이 서탑교회가 있어요. 두 개를 제가 방문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광교회가 존 노스가 성경을 번역했던 곳이에요. 심양이 이제 오면은 신의주 있죠. 신의주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가 그
중국의 단둥이잖아요. 단둥이 신의주와 같이 붙어 있어요. 단둥이 북한을 가장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단둥인데, 단둥에서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거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심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존 노스라는 그 선교사가 와서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선교사가 주로 많이 했던 게 성경 번역하는 일이 선교사의 주된 어떤 임무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평안도 있죠. 평안도에서 이렇게 황해도 이쪽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심양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한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권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 옆에서 한국말을 번역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온 게 1876년에 1876년부터 87년까지 완성이 되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완성을 해요. 그런데 참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존 노스에 대한 한국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누군 전혀 몰라요. 근데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웬만하면 존 노스를 다 알아요. 이게 그 전까지는 한국어라는 이 국어 자체가, 한국어라는 한글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한글 자체는 아낙네들이 쓰는 언어지 조선시대 상류층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한글 자체가 정말 뛰어난 언어 체계다. 이렇게 하고, 이 존 노스부터 이제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가 한글이 옛날에 없었어요. 띄어쓰기를 처음 한 것도 선교사들이에요. 존 노스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존 노스가 띄어쓰기를 처음 이렇게 하고, 한글 자체가 성경 번역을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가장 큰 공헌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글 자체를 재발견한 것이다.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존 노스를 가지고 학위 논문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한 100명이 넘어요. 한국 사람 중에. 그리고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서 가면은 이렇게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존 노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 스코틀랜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교회 입구에 뭐라고 적혀있나, 한글로 팻말이 붙어져 있어요. 이 교회는 존 노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팻말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벨 눌러가지고 이 교회가 맞냐라고 물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한국말로 딱 써놨어요, 이렇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존 노스에 대한 이 애정과, 이게 존 노스 지금 기념 박물관도 있어요. 존 노스 선교사 기념 박물관이 용인의 신갈 쪽에 공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서공예가 있어요. 창고가 있고 한데, 거기에 존 노스 선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문안 교회 있죠. 세문안 교회가 이제 거기가 이제 서씨들이, 아주 옛날부터 서씨 패밀리들이 세문안 교회 일종의 그룹이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 존 노스하고 같이 와서 그 세운 교회가 그 이 세문안 교회예요. 근데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최초의 한국 교회가, 한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황해도 솔레교회라는 곳이에요. 솔레교회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황해도 그다음에 평안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수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상윤도 이제 장사하는 상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한국에서 처음 장로교회, 한국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솔레교회가 있고 서울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솔레교회인데, 이 솔레교회 아니 세문안 교회인데, 세문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이 그 존 노스와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세문안 교회가 지금 새로 이렇게 몇 년 전에 새로 지어가지고 그 박물관 새로 개장을 했어요. 옛날에는 아주 허름하게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잘 전시되어 있으니까 가보시면은 한국 성경의 이런 그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책을 일부 번역을 하죠. 이걸 이제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내릴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구약 성경 중에는 그 이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그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목사예요.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제목이 시편 찰료라는 거예요. 이 찰료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돼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제가 알기로 2개가 있는데, 이 찰료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헌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헌의, 노회에 이렇게 청원하는 걸 헌의라고 하는데, 이 2가지 용어 자체는 개신교에서만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시편 찰료라는 이걸 처음으로 시편 일부를 번역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피터스가 1898년에. 그래서 시편 23편도 제가 이거 예시로 적어놨는데, 이 피터스 목사님도 나중에 지금 이제 무덤이 묘지가 LA에 있어요. LA에 있는데 어떤 또 한국 그 목사님이 그 가서 보고 이 피터스 목사님의 무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버려져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또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그 정비를 다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교인들의 이 진짜 마음 자체가 의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 노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존 노스 선교사님의 그 조상들, 영국에 가면은 이렇게 그 공동묘지에 주로 묻혀 있는데, 공동묘지 자체가 관리가 안 되면은 그 관리하는 그 친척한테 연락을 했다가 안 되면은 그걸 빼버려요. 그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피어슨 우리 선교사님 조상의 묘가 영국의 에딘버러 북쪽에 그 있다는 걸 피어슨 책에 나와거든요. 제가 찾아갔어요. 반나절 내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빼버린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식으로 존 노스 선교사님 후손한테 연락을 해도, 후손한테 연락이 알고 나중에 그 에딘버러에 공부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영락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다시 존 노스 선교사 조상들의 묘까지 지금 새롭게 관리를 해놨어요. 이런 예들이 보면은 참, 제가 이제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한번 오셔서 어떤 교수님이 와서 강연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강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 노스 선교사가 처음 번역했던 누가복음서 있죠. 제가 사진 여기 올려놨는데 이 누가복음서를 제가 구했어요. 원본을 구한 건 아니고 복사해가지고 복음용으로 하는 걸 구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존 노스가 누구인지. 스코틀랜드 사는 사람이에요. 에든버러에 사는 사람인데 에든버러 이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존 노스 아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한글 성경인데 한글 성경 자체는 아까 이런 거 거쳐가지고 1911년에 성경전서 같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처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두 개 합해가지고 번역한 게 성경전서라고 1911년에 번역을 합니다. 최초의 그 왕관이 이루어져요.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걸 이제 1937년에 이걸 개역이 나와요. 리바이즈드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56년에 여기 보시면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가지고 개혁을 다시 수정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번역이 1977년에 공동 번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새 번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98년에 개혁 개정.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개혁 개정 이거죠. 현재 지금 주로 이걸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 공동 번역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새 번역도 이제 아마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새 번역이고, 표준 새 번역에서 이 표준 새 번역이고, 그 다음에 2000년인가요? 2001년에 새 번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05년에 가톨릭 주교회의 번역이 나와요. 가톨릭 주교회의 번역. 그 다음에 작년에 2024년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개신교회가 그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들은 기성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혁 개정도 젊은 친구들은 읽으려면 못 읽어요, 그거. 그래서 완전히 젊은 세대들을 지향해서 만든 새로운 번역이 2024년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12월 10일인가 나왔어요.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새롭게 번역 자체가 이루어지면, 계속 이 번역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새롭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이 새 한글 성경에 제가 기여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기여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여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는 나병이 있죠. 예, 운동병.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가 주장한 건 성경에는 나병이 없다.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다. 이걸 제가 이제 2012년인가 이때 논문을 써가지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센인 협회에서 제 논문을 들고 가가지고 성서공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서공회가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나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좀 다 빠졌어요. 예?
예? 저 중한 피부병인가 이렇게 좀 예. 심각한 중한 피부병인가 엄중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용어 자체가. 이게 사실 번역의 오류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제가 필요하면 제가 논문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보내드리는데 보면 이걸 다 수정을 한 것은 딱 제가 기억한 걸 하나요. 우연히 제가 이제 그 한센인 그 협회에서 하는 그 학회에 가서 그 논문을 이 성경에는 한센병이 없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한센인 협회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예, 처음 들어봤다고 와서 막 이렇게 와서 이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 결과 이제 저는 싸움을 못 합니다. 싸우는 건 이분들이 같이 싸운 거예요. 저는 글로서만 이렇게 해주고 이분들은 앞에 가서 계속 그 찾아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낸 성과가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뭐 성경의 오늘 첫 시간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뭐 그 두 번째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다음 시간에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예.